말씀과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에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새로운 신흥 종교 하나가 나타났는데 이름이 M2M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교단이 참 재미난 교단인데요. 자신의 자기 교주가 자기가 신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단체를 생각해냈고 자기는 아무 능력도 없고 기적을 일으키지도 못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며 종교단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단체에 따르는 신자들이 인터넷 트위터라고 하는 계정을 통해서 신자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요. 거의 11,000명이 넘는 신자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교주 이름이 히사노 모토히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써져 있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일에 있어서 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종교적 그 이유를 들기 위해서 우리 종교를 이용하십시오 라고 선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든다면 회식이나 모임에 가기 싫다면 종교상의 이유를 들라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가 있어서 오늘 이 모임에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용하라는 겁니다. 참 보기 좋은 그런 이유가 되겠죠. 참석하지 않고 싶은 곳에 이 종교단체의 이름을 들먹이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신을 내 편리대로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신흥 종교는 더 정교하고 편리한 그리고 실용적인 교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이라 너무 우려가 심히 두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로 그곳, 바로 신의 산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마라에서 엘림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시내 광야를 지나 그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계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명하고 율법, 율례라는 말이 두 가지가 상반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공동체로서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운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인상을 주는 영적인 공동체로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고 보장되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에서 간섭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이가 아니라 바로 신의 산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것이 함정인데 더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함정에 빠져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모세의 말을 더 듣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모세는 그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관심을 갖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다 내게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바람대로 우리의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모세의 소리를 듣기로 싶어 했습니다. 인간적인 배려와 돌봄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모세의 카리스마, 바로 지도력 때문일까요?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하여 의지하게 됩니다. 조직, 시스템, 그리고 많은 사람의 수, 재력, 이것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에게 백성들을 가르치는 율법과 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계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19장을 읽고 난 다음에 20장에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명, 바로 그것은 성경의 원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기쁨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 바로 율법으로만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의무감에서 교회에 나옵니다. 의무감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봉사합니다. 선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의 산에 올랐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장에 있는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여기 있는 이 그림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을 표현하는 것인데 시커먼 구름과 번개와 천둥과 우레가 떨쳐집니다. 그 밑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현정과 존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삶과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구약의 이 시내산의 언약과 바로 갈보리산의 그 언약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받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건너뛰어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모세가 받은 이 돌판, 나중에 이 돌판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계명을 보다 그것에 앞서서 21장부터 시작하는 그 율례와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여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두려움, 그 떨림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율법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오늘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계명보다는 율례, 바로 이 토라에 너무나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나 많은 연구와 거듭 연구를 통해서 수많은 법칙들을 만들어갔습니다. 관례들을 만들었고 그 관례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적혀있는 그 모든 법들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정말로 있을까요? 교회가 너무나 경직되고 그 율법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규칙과 벌레는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안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것이지 지키고자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에게는 그 법 아래 있지만 그 법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의 피가
바로 갈보리산에서 흐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갈보리산에 흐른 십자가의 보혈의 피라는 것을 우리는 연결시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내려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생명의 피로 언약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말씀을 두고 언약의 피로 언약하셨습니다. 모세는 피의 일부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언약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를 속박하거나 우리를 견제하고 그것을 억압하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긴 율법을 따라 지키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유함과 온전함을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그 율법 아래 있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정죄하며 자기 안에 있는 그 신앙의 기쁨, 믿음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이해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로 두려움과 위압감에 죽을 것 같은 위태로움 속에서 도망치고 피하고 싶은 충동과 그 소리와 그 공포감에 몸을 떨고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밖에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더 멀리 갑니다. 누구와 더 대화하기를 원합니까? 모세와 더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시시콜콜 하나부터 끝까지 모세한테 가서 다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방종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이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기록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심으로 사랑이라고 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복음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왜 그 복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을까요? 알고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장 9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합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우리는 죄라고 말할 때 너무나 많은 그 율법 아래 정해진 그 죄악 가운데 있지만 더 큰 죄악인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은 연약한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할 줄은 우리는 몰랐습니다. 한 명도 예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당황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주어진 상황과 그 환경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도 없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십자가에 달려 처형시키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믿음과 신앙을 그것을 지킨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굳게 믿고 있던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 산으로 오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보리는 십자가의 형태로서 죽은 죄인들의 해고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골고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산, 바로 그곳입니다. 왜 우리는 그곳으로 올라가야 될까요? 왜 그곳이 갈보리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의 산의 계명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가 죄의 종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우리에게 거짓된 복음으로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해방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하면 아직도 죄의 그 속박 가운데서 남을 저주하고 나를 저주하며 자기의 인생을 실패자로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찬양하기는커녕 감사하기는커녕 자기가 너무나 많은 큰 죄를 지었다는 것에 아직도 과거에 잡혀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나도 구원받을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절대로 구원시킬 수 없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와가지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잘못 오신 것 같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뭔가 내 만족을 취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순항함이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관광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다시 한번 야전에 있는 그 병원처럼 쓰러지고 피나는 그 모든 상처를 가지고 와서 위로받고 서로 싸매주고 서로 고침을 받는 바로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좋은 이 환경을 누리고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처럼 율법 아래서 여전히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우리도 행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운 일에 있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우리에게 행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그 복음 앞에 그 은혜의 자리로 오르고 있는 그 산이 신의 산이라면 여러분 당장 내려오십시오. 여러분이 올라야 될 산은 바로 그 갈보리 산. 그곳에는 해골밖에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의 죄인의 그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 그곳입니다. 선한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올라갈 때 오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싸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 갈보리 산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얻으려고 교회 와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싸매주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 낼 줄 믿습니다. 하늘이 성교교회가 이제 신의 산에서 갈보리 산으로 올라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영광 앞에 우리가 영광을 받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그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주님 내려오라고 명령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주님 앞에 자랑하지 않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그 갈보리 산 앞에 우리가 올라갈 때에 정말로 흉측한 그 해골 무더기에 있는 그곳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인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언약의 그 백성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주님 마지막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그 복음만을 전하다가 정말로 주님이 그 십자가 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말구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험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우리 이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의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송가 150장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다.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